오늘 저희들이 함께 만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없었다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동기도 없었겠지요. 그래서 저는 이 땅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한번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의 순교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도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인 야고보의 피 위에 세워진 것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의 순교와 베드로의 순교와 콜로세움에 아시죠? 검투사들이 하는 거 가장 세계적으로 큰 원형 경기장입니다. 콜로세움과 카타콤에서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지하 매장, 이거 장례 치르는 곳이에요. 숨어서 그렇게 예배드렸던 그 크리스찬들의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것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를 했습니다. 야고보는 목이 잘려 참수형으로 순교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목이 잘려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를 합니다. 콜로세움에도 또한 카타콤에서도 그 당시에 로마의 강력한 권력 아래 많은 크리스찬들이 죽어갔습니다. 로마에 불이 났을 때는 크리스찬들이 불을 질렀다고 해서 크리스찬들을 몰살시켰던 사건들도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역시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첫 번째 순교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영국인 선교사 토마스입니다. 알렌 선교사보다도 18년 먼저 1866년에 중국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조선으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 당시에 조선은 대원군의 세국 정책을 통해서 외국인들을 아주 거부하고 있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도착을 했고 토마스 선교사는 불타는 서머너에서 가지고 왔던 모든 성경책을 강물에 던지고 성경책 한 권을 가슴에 품습니다. 그리고 물로 강으로 뛰어내려서 조선 관군들에게 붙잡혀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잘랐던 형을 집행했던 사람이 박충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기에 보시면 연세 드신 분 나오죠. 그 사람이 칼을 뽑아서 토마스 선교사를 죽이려고 할 때 토마스 선교사가 급히 무릎을 꿇고 자기가 가져온 그 성경책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건네줬습니다. 박충권이에게. 그리고 나서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한 후에 형 집행관이었던 박충권이 칼을 가지고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내리쳤습니다. 영국인 선교사 토마스는 조선과는 전혀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땅에 와서 제대로 땅도 한번 밟아보지도 못하고 27세에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헛되지가 않았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토마스 선교사가 목을 쳤던 박충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쓴 고백의 글이 있습니다. 그 고백서에 보면 이렇게 본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서양 사람들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은 지금 생각해도 좀 이상한 느낌이 든다. 내가 그 사람의 목을 치려고 하자 그 사람이 두 손을 마주잡고 눈을 감고 기도한 후에 붉은 배를 입힌 책을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했다. 내가 그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기는 하였지만은 그 사람이 주는 책을 받지 않을 수는 없어서 그 책을 받아서 집으로 가져왔노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성경을 받고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내리친 이 박충권은 33년 후에 1899년도에 평양교회의 영수, 지금은 장로입니다. 장로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평양은 해방 전이기 때문에 지금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합니다. 한국의 예루살렘이라 할 만큼 개신교의 중심지가 평양이었다고 합니다.
그 복음의 시작에 가장 앞섰던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었습니다. 토마스를 우리말로 하면 도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가 있지요. 의심 많았던 회의주의자, 실정주의자, 뭔가가 보여지지 않으면 죽었다 깨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 도마가 없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못이 박힌 곳, 창이 찔린 곳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이 다 봤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도마가 왔을 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도마가 그 말을 믿지 않죠. 뭐라고 했습니까? 20장, 요한복음 20장 25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못에 찔렸으니까 손가락을 넣으면 되고 창에 찔렸으니까 주먹을 넣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는 보고 직접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는 안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도마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서 보아야 되겠다고 하는 걸 들었던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거예요. 보여지면 그거 다 하지요. 그걸 무슨 믿음이라 그래요? 그냥 보고 아는 거지요. 도저히 불가능해, 안 돼,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살아나는 거, 그걸 믿는 게 믿음이지요. 그게 부활이지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는 거, 순교로 끝나지 아니하는 거.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주님, 당신이야말로 나의 주인님입니다. 나의 롤드,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도마는 복음을 들고 태국의 파티아에 가서 전합니다. 인도의 남동부 코로만델 지방에서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원주민들의 창에 찔려서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다 읽기는 못하고 여러분이 아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갈릴리의 분봉 왕이었던 그 지역을 책임 맡고 있던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넣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감옥에 있던 베드로를 데리고 나옵니다. 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지나고 나서 그 당시에 로마를 다스리고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던 황제가 네로입니다. 네로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잔인하고 무서운 사람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콜로세움 검투사, 다시 말하면 쾌락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걸 자기가 즐기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호수를 만들어 갖고 배를 띄울 정도로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네로 황제가 그 당시에 다스리고 있을 때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받았습니까? 주후 AD 27년에 베드로는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그때에 그 박해가 너무너무 심했기 때문에, 감옥에도 잡혀가 봤기 때문에, 그냥 있다가는 죽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죽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죽어야 돼요. 넌센스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지난번에 여기 학생들 선교팀들이 왔는데 그 학생들에게
대화를 나누면서 고백이 이랬어요. 목사님, 선교사님들은요 다 고생을 해요. 그래서 나도 그런 비전이 있지만은요 고민이 돼요. 근데 솔직하다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남편 돈 버는 남편이 아니고 선교사, 돈 안 되는 선교사하고 결혼해서 산다. 고민해봐야죠. 그 간단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이례적으로 갔다가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선교하고 오는 것과 그게 내 삶인 것과는 또 다른 얘기라는 얘기죠. 베드로에게 그 박해가 있던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장 앞선 제자였지만은 그도 박해를 피해서 몰래 로마를 빠져나갑니다. 로마를 빠져나가서 탈출합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가 로마 외곽에서 부활하셔서 로마를 향하여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베드로가 만나게 됩니다. 깜짝 놀랐죠. 자기는 로마를 피해서 가는데 예수님께서는 로마를 향하여 다시 로마 시가지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던 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쿠오 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오 로맘 이테룬 크루키피기.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로마로 가노라.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로마를 탈출해 나가는 베드로는 가슴 깊이 찔림을 받게 됩니다. 통곡을 하면서 아닙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돌아가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 길로 로마를 향하여 다시 베드로는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진해서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달아라 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선교입니다. 이게 순교입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를 교회되게 만든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다는 것은 이 근본적인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목표는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는 영어로 크로스입니다. 이 크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크룩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왔습니다. 크룩스의 뜻이 본질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는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십자가요. 십자가는 순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없이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박해를 피해서 세상으로 가는 것은 세상 사람도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평안한 길을 걸어간다면 그거는 어떤 사람이라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거지요. 그때 주님과 만나서 베드로가 함께 나눴던 대화였습니다. 베드로의 최후의 죽음을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21장 18절의 말씀 같이 읽을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걸 들었어요. 베드로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박해가 심하니까, 내가 사는 게 힘드니까, 내 코가 석자니까 저거 던져버리고 세상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의 진짜 모습이 아닐지 모르겠어요. 얼마만큼 진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만이 저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한번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이 순교한 베드로가 참수형을 당하여 묻혔던 곳이 지금의 바티칸입니다. 바티칸 언덕에 베드로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게 묻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기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이 말을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해를 하고 거기에다가 세계적으로 가장 큰 베드로 성당을 짓고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세웠던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새로운 교황을 또 세웠습니다.
베드로 성당, 큰 성당 옆에 시스티나 성당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성당, 여러분들이 기억할 겁니다. 천장에 천지 창조가 그려진 거, 그리고 최후의 만찬, 미켈란젤로 통해 그려진 그 그림이 있는 그 성당입니다. 거기에서 주교들이 모여서 교황을 뽑은 거지요. 그게 캐톨릭 교회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베드로 성당과 베드로 광장을 바티칸이라고, 그리고 그들의 가톨릭 교회의 메카라고, 성지라고 합니다. 그거는 하나의 나라예요.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작은 나라 중에서 하나가 바티칸이에요. 그 나라입니다. 그거는 역사적으로 로마 시대로 돌아가면 로마 시대 때 어떤 왕이 그걸 떼준 겁니다. 나라로 만들어준 거예요. 자기를 돕는 조건으로.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반석이라고 하는 이 말씀, 이건 인간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하는 것. 이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캐톨릭과 다를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딴 길로 이렇게 완전히 반대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인간이 하나님 돼버리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 빠지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왕이 되는 교회가 돼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자들이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겠죠. 성도들은 그 말씀을 제대로 잘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개신교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캐톨릭이 얘기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죽은 그 무덤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본질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교회 안에 올 때마다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라니까요. 이 땅의 교회가 넓은 교회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보십시오. 신앙의 고백이 세워진 모든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하나된 공동체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찬양 너무너무 잘하잖아요. 감동을 받았잖아요. 분기별로 오세요. 갈비 구워드릴게. 신앙의 공동체라는 것,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우리의 가진 것을 함께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여기는 영어권이잖아요. 우리 에릭 목사님 부부가 대학교 교수님이잖아요. 영어 그러면 여기 와서 배우면 돼. 뭐 돈 많이 안 줘도 돼. 대신 공짜는 절대로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교회가 해야 될 사명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날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순교자들의 헌신의 보혈의 피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소중한 피들을,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피 흘렸던 많은 순교자들의 그 피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 순교자들의 피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졌다는 걸 전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잘못돼 버리면 엄마 아빠가 벌어놓은 집, 돈, 내가 막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를 생각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런 초대교회와 또한 한국교회의 이런 순교자들의 피를 통하여 세워진 교회, 너도 이런 순교자의 헌신을 통하여 교회를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 이게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가슴 깊이 기억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이라는 것은 돌아서면 잊혀지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한 기억, 나실 때 괴로움 다 하실 때 그거 부를 때는 기억이 좀 나. 근데 뭐 밥 먹고 뭐 놀 때는 기억도 안 나. 기억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그 삶의 모습이 계속 기억되어져서 선교교회 이름답게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순교자의 길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믿음을 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일일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저도 여러분들도 삶의 순간순간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을 겁니다. 고난도 있을 겁니다. 시련도 겪겠죠. 돈의 문제든 마음의 문제든 자식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또 아니면 교회 안의 신앙의 문제든 어떤 문제가 있다더라도 문제를 보지 마시고 오늘 말씀처럼 순교자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그걸 보십시오. 그러면 길이 보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 순교자의 신앙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어떤 어려움의 문제도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제가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을 대신할 수는 없잖아요. 제게 주어진 십자가를 또 여러분들이 대신 사명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 각자가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그렇습니다. 그 길을, 내게 주어진 그 길을 내가 걸어가기를 결단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사명이라고 하는 이 찬양을 주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고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잘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그 큰 믿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삶의 형편들이, 삶의 환경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도 있지만은 믿음만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음을 확신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건강, 주신 물질, 주신 달란트 마음껏 흘려보내게 하시고 주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함께 교회 안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이 거룩한 교회가 괌 땅을 살리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을 통하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생명의 기적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축복,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사랑하는 가족들 일터 위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